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성도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다는 것, 혹은 때로는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진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신 은혜 주와 같이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한 눈물 아픔도 진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같이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주의 사랑 나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나의 삶을 붙드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의 계획대로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이 시간 기적적인 체험을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의 사랑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빈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리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지옥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기어졌네. 우리는 주수와를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우리의 사는 모든 마음들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소망의 확신을 주시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지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우신 고창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소망의 삶을 회복하는 기적적인 체험이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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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기다리시니까 그림을 너무 크게 기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받는 시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님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그림이란 거룩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것,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갖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밖에서나 안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죄로 무뎌지지 않고 늘 성령으로 예민함을 잃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와 평화, 대한민국의 앞날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의식 우임 목사님 미주 집회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고창조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 전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환절기를 맞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새가족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온유홀 새가족실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극동방송 전파 선교에 동참을 하는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작정서를 작성하여 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작정자들에게는 김정환 목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5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원래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주간 연기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를 다음 주 4부 예배에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서울숲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희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많이 함께 하여서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124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아멘. 이를 위해서 주중에 교구별로 전도일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교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오후 2시에 온유홀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노방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전 7시에 남성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오전 7시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남성들 모두 참여하여 영적인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9회 선교회 찬양제가 지난 수요일에 청년교구 주관으로 아주 은혜롭게 펼쳐졌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부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각 선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오후 7시에 힐링채플에서 있습니다. 사이 예전도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과 또 소속 목장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예전도회 회장 김진옥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와 함께 한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이중 약속이라고 아주 제목을 멋지게 지었어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약속. 그래서 우리 청년교구에서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2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교회 앞 버스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문화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귀한 일이 우리 교회가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아용품 나눔장터 안내입니다. 젊은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다음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주차장 계단에서 진행되며 육아용품과 생활용품들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3위 여전도 회장 민주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바라기 팀 오늘 가을 야외 예배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사 강습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4층 양선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한 가지는 교회 사무장을 채용합니다. 채용 공고 자격 기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광고 참고하시고 또 출생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가정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위 목사님은 이제 10월 17일까지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17일에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열방에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맺혔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주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저들의 진학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저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으로 헌신한 에베네셀 찬양단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숨은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 무능력한 교회, 세상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위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계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위 목사님을 도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마다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어서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주 앞에 예배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2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크게 말다툼을 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무단 횡단을 했는데 마침 그때
트럭 한 대가 마주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열이 받아서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 머저리 얼간이 쪼다야,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 말을 듣고 따라오던 아내가 흥분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데 어쩜 저렇게 당신에 대해 잘 알지? 그 순간 아내의 10년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갔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만 나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남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람에게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있는 어떤 장점,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자녀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좀 알아주고, 또 외모에서 멋진 데가 어딘지, 예쁜 데가 어딘지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또 자녀들도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가정이 천국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서로 지적질만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지옥되는 것 순식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사람 무시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러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잠시 치유 타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알아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인정해주는 말, 칭찬할 구석이 무엇인지 얼굴을 좀 바라보면서 칭찬 한마디씩 해주겠습니다. 네, 칭찬하라고 하는데 자기 코 어디서 했어? 잘 나왔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영어로 prais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praise라고 하는 영어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praise라고 하는 말이 칭찬하다, 칭송하다, 높여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께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 나를 아시는 분인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고 말하라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평생 그와 함께 알콩달콩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호세아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그것도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한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씨가 누구의 씨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식들을 낳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그 자식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을 보면 축복의 이름, 좋은 이름들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들을 그 아이들에게 붙였습니다. 음란한 고멜은 자식을 셋씩이나 낳고도 여전히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가출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는 그 일이 죽을 만큼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려간 고멜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더러운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다시는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여기가 당신 집이고 내가 당신 남편이야. 그리고 얘들을 봐서라도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남자가 중년이 되면 드라마 보면서도 운다는데 요새 제가 딱 끝장났나 봐요. 아무튼 호세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터져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지만 하나님 원 해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 주의 종한테 음란한 여자한테 장가들어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그렇게 데려왔더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리저리 팔려가기까지 한 그런 여자를 향해서 이제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쌍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관연한 딸이, 시집 못간 딸처럼 부목사로서는 나이가 꽉 찬 부목사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몇 차례 담임 목회를 지원했다가 미끄러져도 봤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면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가장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위로 전화의 멘트가 저를 참 섭섭하게 만들어요. 같은 값이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복을 발로 찼구만,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 교회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만, 뭐 한다든지, 아니면 아들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피차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번번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구목사, 실망했어? 낙심했어? 코가 쏙 빠져서 밥도 안 먹고 앉아있어? 그런데 종인데 어쩌겠어? 주인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거기서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쩌겠어, 종인데. 종이 존귀 영광 바랄 수 있나?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종이지. 아니, 누가 몰라요? 누가 종인지 모르냐고요. 종이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것,
제가 모르냐고요. 다 알면서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섭섭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이 길이 그런 길, 그래야만 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번번이 그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섭섭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한 영혼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열방을 품고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종놈은 지가 무슨 별것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몰라본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있으니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왜 그런 참담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호세아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그런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태에서, 봐라, 너희들이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말하는 저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고멜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면서 피부에 와닿도록 충격요법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라도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폐륜무도한 이야기는 음란한 한 여자 고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음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이 가슴 저미는 한 남편의 이야기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였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2700여 년 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린 이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고 좀이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고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 짓밟히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심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눈물로 호소했건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호소를 외면하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불타버리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버렸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라도 얘들아, 그때라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찬송의 2절 가사의 영어 찬송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 많던 소중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이제야 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 쓰라린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여 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팔을 크게 벌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엘 선지자도 패역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even now,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지만, 지금이라도,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알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데 쓰인 이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원래 히브리적 개념의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를 통한 온전히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아는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말의, 야다라는 말의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것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때로는 상처 입고 피 흘리고 그야말로 오물투성이 지저분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병들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세웠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보면 정신 차린다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본문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찾아간 곳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헛다리를 짚은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그들이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 그들이 병들었는지,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자신들에게 왔는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학교에는 과목별 선생님들 버전이 있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제를 알라 그랬어요.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라. 그런데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불어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 나갔다가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야말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처량한 현실을 자각했던 아들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 나에게는 집이 있었지. 아, 나에게는 너그럽고 부요하신 아버지가 계셨지. 우리 집에는 종들도 굶는 사람이 없지.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겠구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출을 한 청소년 아이들이 왜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그야말로 애태우며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도 그 사랑하는 외동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정말 구사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기까지 2년 동안 저는 나중에서야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미 딸이 돌아왔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만 하면 장로님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딸, 믿음으로 잘 자란 딸, 착한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부모도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고 부모를 신고하고 부모가 느호상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를 쓰고 그렇게 풀려나고 하는 것이. 그런데 2년 동안 그 딸이 돌아오기까지, 이 장로님이 딸이 돌아오기까지 밤이면 현관문을 닫지 못하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애태우며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가 그 목을 끌어안고 얼마나 우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까? 억누르고 살다가도 어떤 환경만 되면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그렇게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과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릎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표현은 존 켈빈이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에요.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금방 상처받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또 얼마나 가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좀 배우면, 좀 가지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그저 우쭐대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불신자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벽이 보장되어 있어요. 부활의 새벽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면서 또 목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니 캠폴로의 책 중에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말 그대로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캠폴로 목사가 자기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자기가 들었던 명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눈이 빠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 끝나버렸다 말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해봤자 안 된다, 다시 일어서기는 이미 늦었다, 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헛수고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앞에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보이지 않고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 다리를 뻗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직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터널 같은 막막한 어두움을 지나서 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한 새 아침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주여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연중 2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성령 강림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이른 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고, 이제 주의 재림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을 늦은 비의 역사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본문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 판단을 떠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통 갈등과 반목, 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분열과 혼란, 도대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세상의 모습뿐입니까? 사회의 모습뿐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나 교회나 구분이 없어졌어요. 경계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교회가 더 나서서, 교회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흙탕물을 일으키며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고 이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성령의 단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눈물을 마중물 삼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사촌 형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장로가 되신 형님이 계십니다. 이 형님은 주일학교에
교회도 곧잘 다녔고, 또 그 시절에는 시골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일생일대의 최대 이벤트였기 때문에 뭐 교회 안 다니던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다 그냥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형님이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앞장서서 교회를 가곤 했던 그러한 형님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청소년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발길을 끊더니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막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저희 어머니께서 볼 때마다 조카,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은 절대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렇게 권면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대답이 뭐냐면, 아이고 작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차라리 제 주먹을 믿죠. 그런데 실제로 그 형님이 우리 많은 사촌들 가운데 가장 건장하고 인물도 가장 좋은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또래의 사촌들이 다들 4년제 대학에 입학할 때에 이 형님만큼은 가정 형편 때문에 전문대밖에 가지 못했는데, 이 졸업한 후에는 다른 사촌들보다도 더 좋은 직장,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승진도 잘 되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귀에 대고 돌아오라, 예수 믿어라 한들 그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지요. 그러다가 불교 집안에서 자란 형수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안 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태어날 때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의사도 대수롭지 않게 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은 이 정도는 자라면서 다 다치는데 잘 지켜봤다가 3살까지도 다치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살까지 그 구멍이 다치지 않아 결국 3살이 되었을 때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형님도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아들을 수술실로 들여보냈는데,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후 내내 깨어나지 않고 밤새도록 그 아이 머리맡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그 아이가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속이 타들어가는 가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접니다. 제 아들이 지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지금 오후가 지나고 밤이 맞도록 깨어나지를 않아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작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제 아들만 살려주시라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의술로도 안 되고 어떤 간절한 바람으로도 안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저희 어머니도 주일 새벽부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병원이 떠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맥없이 그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울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젊은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따라 죽세.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정상 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 퇴근을 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은 죽자. 오늘은 꼭 죽어서 내 새끼한테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비틀거리며 길을 걷습니다. 대로변에 뛰어들어 죽을까? 강물에 빠져 죽을까? 시골 헛간에 가서 목매달아 죽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교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여는 그 순간 강한 바람을 느끼면서 교회 정문에 있는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확 다가오더니 자기를 확 끌어안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해 하는데 십자가가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 말을 듣고 형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울며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형님에게 아주 건강한 아들과 딸을 주셔서 지금 그 아들과 딸이 다 시집장가를 갔고 그 형님은 그 교회의 1호 장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건실한 사업을 일으켜서 사업의 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인생에, 내 자녀들의 미래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눈물로써 간구해야 돼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상처를 보듬고 오직 하나님께 가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은 현실이라도 능력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인생의 회복, 신앙의 회복, 또한 우리 가정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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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가
최고를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상처를 보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우리 자녀들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약속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후로 주의 영광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